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읽는 것도 또 기도를 하는 것도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척 할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목사라면, 적어도 주일학교 교사라면, 적어도 직분자라면 또는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한 경우에도 때로는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고 또 할 사람도 없고 또 해야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해 보셨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럴수록 힘이 너무나도 듭니다.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가슴이 냉랭해지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주변 환경 가운데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복음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과연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기에 앞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2년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풍성한 공동체였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이 있었던 공동체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교회를 설립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그의 선교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이 극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그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동조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다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명이나 자기를 비난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런 과정 속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을 찾아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였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의 대적들이 자신에 대해서 무슨 험담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 알려졌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자세로 사역해 왔든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양심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섬김을 잘 아시기에 인정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사역이 고린도 교인들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자신이 맡은 바 일들을 진실되고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열정적인 모습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복음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든 것일까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다른 선택도 할 수 없게 합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바울을 강권하고 휘어잡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신하여 라는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또 영원히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신하였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대가로서 사망을 받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실제 사망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된 그 이유는 당연히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꾸만 마음에서부터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느껴지게 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주님을 위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사랑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히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영주동 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서 자꾸만 마음에서부터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생겨나고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는 그 사실에 만족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의 목적과 그에 따른 결과도 알아야 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롭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여기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과거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죠.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것, 사랑했던 것, 가치 있게 여겼던 것 다 지나갔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 삶의 방향을 이끌었던 모든 동기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화목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여서 강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서 화목하게 하다라는 말은 곧 화해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화해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신 말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데 이 사신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 원래 황제의 사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신, 즉 대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주의 백성이고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파송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된 사신이요 대사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생명이며 영원한 화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사역,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려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해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꾸만 마음에서부터 주를 위해 살고 싶어졌고, 주를 위해 죽고 싶어졌고,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헌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느껴지게 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지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여러분을 강권하여서 새로운 심령으로 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참된 헌신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나아가시고, 더 나아가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냥 하나님 우리 은혜를 누리면서 그냥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도록 위함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사신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화해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 때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 날이 11월 19일 1119입니다. 그래서 대각성 전도 축제를 한 영혼의 119라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불이 나거나 또 위중한 환자가 있거나 다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어디에 전화 겁니까? 119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조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건져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죽어가는 한 영혼, 방황하는 한 영혼을 구조하고 살리는 영혼의 구조 119 대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태신자 작전 카드에 내가 구원해야 할 이름들을 적어주십시오. 태신자를 다시 작정하십시오. 부활절 때 작정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작정을 안 하셨거나 혹은 추가하실 분들은 그 태신자 작정 카드에 적으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각성 전도 축제 관련해서 오늘 또 책자도 나눠졌습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거기에 이번 주에는 태신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다 적혀 있습니다. 내가 품은 태신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또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단계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각성 전도 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또 내게 맡겨진 직분과 교회의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나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강건함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랑에 휘어잡혀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여러분을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